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이다. 이거 들러리들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25장에 나오는 그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처녀들입니다. 이게 처녀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제 온 땅의 통치자들이 in all the earth, 온 땅의 통치자들이 된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참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낙심하고 그러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15절.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혹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진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 싹쓸 받은 것이 그들에게 탈취한 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을 충분하게 채워주었음이니라. 그래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라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나 쉬우니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아주 교묘하고 그럴듯한 얘기하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주 선하지 않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혔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바꾸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속성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사람이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막 그냥 강제로 뭐 하고 멋지게 하고 카리스마 같은 걸로 하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다 끌려 들어갑니다. 이게 영이거든요. 그게 사단의 영입니다. 그게.
그런데 겸손하게 그저 바보처럼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말씀이나 전하고 그러면은 우습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 서툴었습니다. 지식은 많죠. 왜?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아랍에 가가지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식이야 그야 가장 최고로 많죠. 그러나 말을 잘 못했어요. 말 못한다고 저거 말도 못하네 저거.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저렇게 못하네 저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뭐 사도야. 그러면서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거짓 사도 또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그들에게 잘못된 예수를 가르치고 요즘 부흥사도처럼 잘못된 예수를 가르치고 자기 속에 있는 다른 영을 안수해서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맸습니다. 꼼짝을 못. 그러면 교회 나오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교회가 한 수천 명 되는데요. 장로교회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꽉 찼습니다. 교회가. 하루에도 안 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또 너무 안 오더라고 또 보니까 이상하게. 정말로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그분들을 높여주려고 겸손하게 하니까 우습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책망하는 메시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죠. 오늘날 그 오순절 교회 같은데 순복음 쪽이죠. 많아가지고 막 그냥 질수 없이 막 그렇게 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그러니까 참 그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또 막 이렇게 날뛰니까 누가 와서 하면 또 금방 은혜를 받아요. 금방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 경험 많이 했습니다. 특히 와가지고 뭐 하고 나면 따라 나가요. 예. 이게 이런 일이 사도 바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지금 정원된다. 지금 중매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 에덴 동산에 있던 이브가 아담이 분명히 얘기했겠죠. 여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 근데 남편 말을 안 들었어요. 남편 말을 안 듣고 멍청하게 있다가 뱀이 와가지고 아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쏙 쏘가가지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렇죠? 주님은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야 먹으면 말이야 눈이 열려가지고 정말 신들처럼 된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이나 우리 한 몸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말이죠 마지막 아담이신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 이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고요.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는 그 마지막 아담이 그 아담이 실패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겼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이겼잖아요. 다 이겼어요. 광야에 나가가지고 다 이겼어요.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다 보여주면서 저라면 내 너한테 주겠다. 이건 안목의 정욕. 뛰어내려라. 절대로는 안 다친다. 천사들이 와서 발을 부딪히지 않게 다 받쳐준다. 이거는 뭐죠?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세 가지를 전부 주님이 시험을 이겼잖아요. 아담이 실패한 거.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이브처럼 지금 약혼한 상태죠. 약혼한 상태. 그런데도 교회들이 아담같이 이 땅에 서서 에덴을 회복하시게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을 따라갑니다. 뱀의 종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해 아래 세운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 때문에 절대로 옛날 이브가 쏘갔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다 먹고 저거 하나만 먹지만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도
그 단순함에서 벗어났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받는데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라간단 말이죠. 영생을 얻었죠. 생명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은 이 안에 사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들어왔다 그냥 사라집니다. 삼켜지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 성령으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한데 오늘날 이부도 하나님의 교회도 쏘가가지고 말이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마귀가 야 보여주면서 야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뭐 꼭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떠냐. 가끔 뭐 이렇게 하얀 거짓말도 있는 거야. 하나님 봐줘 그런 거. 그러니까 살짝 넘어가면 말이야. 이거 될 수 있잖아. 왜 고지식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지식하게 고생하느냐? 보여주면서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2부예요. 우리 개인도 2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불을 속에서 넘어간 세 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이 바로 그거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 바로 그거니까 그거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뭐 주의 종들만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누가. 지금 기독교계 안에 말이죠. 옛뱀이 사탄에게 쏘아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고 말이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영원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던 성령이 오늘날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정말 값없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랬던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설교하고 좀 전도비를 받아가면은 뭐 수근수근거렸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일치 안 받았어요. 사례를 일치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개척했던 저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공급했어요. 내가 너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온 것 때문에 내가 풍성하다. 너에게는 1푼도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도로 가져가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따라가는 거 보고 얼마나 심령이 상했겠습니까? 저도 심령이 많이 상합니다.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들로 가장하는 게 조금 더 이상할 게 없다. 세상에 말이죠. 가짜가요.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죠. 여러분 가짜 다이아몬드가 더 반짝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종들이 진짜 종보다 더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입니다. 양복도 1,000불짜리 딱 입고요. 구두도 요즘 유행하는 뾰족한 거 쫙 입고요. 하얀 구두 딱 신고요. 하얀 옷에다 백구두 신고요. 마치 천사처럼 그럽니다 여러분. 멋지죠. 가장하는 거예요. 원래 가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사람은 그냥 뭐 상관없어요. 자, 근데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간단한 복음을 전하지 몰라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으니 너희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까도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불뱀처럼 달렸던 이 달릴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 다시 말해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 그걸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럴 수 있나. 그래도 뭐 열심히 프로그램도 하고 뭐 16개 프로그램도 하고 말이죠. 뭐 끝나야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아니죠. 성경 공부는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유도 못 먹어요. 양수 속에서 그냥 어머니 배꼽에서 이렇게 하는 거 탯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죠. 절대로 우유도 못 먹고 이유식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어요. 밖에 나와야만 우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나야만 성경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유 같은 말씀도 먹고
고기 같은 말씀도 먹고, 베지터블 같은 말씀도 먹고, 사과 같은 말씀도 먹고, 여러 가지 종합 비타민 같은 말씀이 다 들었거든요. 이거 요한계시록은 그거는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 요한복음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밀크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래서 자라야 된다. 애들이 젖 안 먹어서 자랄 수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왔는데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압니다. 고작 바라는 게 뭐 돈 벌고 뭐 그냥 렌트비 내고 말이지, 뭐 그냥 남한테 돈 안 꾸고 이 정도야. 단순하면서 벗어나가지고요 복잡한 거 따라갑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본에 의하면은, 그리고 뭐 헬라어 뭐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헬라어 시부리어 떠드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정말.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헬라어 히브리서를 얘기합니까? 평신도들이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다. 원문은 없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괜찮아요.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원문이 어딨냐? 봤냐고? 없습니다. 다 달아가지고 없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슨 뭐 카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종이도 허름한데 그냥 이런 거 두루마리 있는 거 전부 적었어요. 원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큰 희생을 치렀는지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만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는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생명나만 계속 먹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세계 가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영원세계로 넘어가면은 그때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하면은 생명나무를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거듭나지 못했지만 땅에 살지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따라가요. 율법도 모르고 짐승 같았던 이방인들, 우리들이 그저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막 올가매니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참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런 식이죠. 돌아다니다가 한 개종자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개종자. 우리 교단으로 오세요. 우리 교단은 너무 좋아요. 개종자로 오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요즘 개종자가 얼마나 개종자 그래서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우 몰려갔다 그러죠. 거듭난 사람은요 마음대로 자기가 행동을 못해요. 교회도 주님이 있으란 곳에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자유는. 성령 안에 자유가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전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현대판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따라가는 걸 볼 때 저 사람들이 저게 뭐야, 나는 유대인으로 고생해가지고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너희들은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그저 예수 믿었다는 걸로 구원을 받는데 또 끌려가느냐, 질투를 느낀 거예요. 저런 것들을 어떻게 구원했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보다도 사람의 의를 주장하는 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행동.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에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들은 옛날에 영지주의자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이건 다 죽었기 때문에 이거로 죄 져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그건 잘못됐죠.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됐죠.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라 그러도 안 지어요. 그렇잖아요. 거듭나면.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배우기만 했지. 그러나 내가 어떤 죄를 한번 져가지고 지옥도 간다고 그러는 사람은 영주주의자보다 못한 거예요. 참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으면 그다음부터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안 지키면 죄가 되거든. 죽거든. 죄사실 사명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는, 앞으로 받을 걸 바라보면서. 근데 저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는 걸로 그냥 율법의 죄로부터 그냥 해방받았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경건한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귀한 줄 모른다 이거죠. 값없이 받아서 쉽게 해서 freely, 공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no free lunch란 말 있죠. 미국 속담에 no free lunch, 점심도 공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no free lunch인데 이거 뭐 eternal life가 free라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거저주면 귀한지 몰라요. 거저주면 귀한지 몰라. 돈을 많이 지불해야만 귀한 줄 알아. 어떤 분이 미국에서 말이죠, 옷을 하나 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저기 한국에 어디 시장 가가지고 20불에 팔았더니 한 사람도 안 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200불인가 뭐 몇백 불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그냥 붙여가지고 파니까 그냥 날개 돋친 듯이 팔리더래요. 제가 중국 갔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에 부자가 많아요. 중국의 부자들 밀리언애들이 한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보통 2,000불, 3,000불짜리 옷을 사 입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서 그렇게 부르면 사요, 다. 놀랬죠,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첫째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를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차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느냐? 말이 뒷발질하는데 가시를 막 차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다. 그러나 네 발만 아픈 거 아니냐? 그리고 그에게 은혜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맡겨줬습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영생 주는 거. 진짜 회개란 건 믿지 않은 걸 회개하라는 거라 그랬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니라. 또 뒤에 가보니까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서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간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계시를 받자마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이거를 받자마자 다른 사람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들 모르니까 배울 게 없잖아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계시를 다 받았죠. 사도 바울에는 은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얘기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셨죠. 그렇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얘기했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졌죠.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포악한 사람한테 내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아니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고난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죠. 그런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죄를 짓거든. 나 같은 게 무슨 구원 받아서 그럴 때 당신은 그래서 구원 못 받아 이제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맞죠. 이게 겸손한 줄 알아. 이게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보고 욕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요즘에 다른 복음자는 유명한 목사 한 분 있죠. 그분이 얘기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우리도 종이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 종은 귀에다 구멍을 뚫었다. 우리도 구멍을 뚫었다. 이미 영적으로 구멍 뚫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종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가 됐죠. 어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그리스도 한 몸이 됐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세상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여필 종부 이런 말 있죠. 여자는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성경 있는 그대로예요. 양심의 소리예요. 그게 양심의 소리.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할 때 마지막으로 편지를 맺으면서 그랬어요. 나의 복음 그랬어요. 이거는 나밖에 받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직접 받은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럼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복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겁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인이 개독교인이 됐으니까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들을 때는 잃어버린 것 같으니 잃어버릴 게 있어 잃어버리죠. 근데 그거 따라간다니까 그럼 마음이 편한 것 같아. 돈이라도 좀 많이 나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 무당한테 바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무당들이 막 반말하잖아요. 으쌰 춤추면서 반말하잖아요. 아직 부족해 막 그러면서 반말하잖아요. 그럼 네 하고 막 그냥 갖다 꽂아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양복 입은 무당들이 설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그냥 양복 입으면 안 돼. 아주 비싼 거 입어야 됩니다. 그냥 와이셔츠도 아주 몇백 불짜리 하는 거 입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벌벌 매는 때가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는 막론하고 저주받는다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첫째는 구원의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조건으로 사람의 행위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다. 예수의 피만 되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개토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다 연옥 간다고 그래. 연옥 가서 수만 년 있는지도 모른대. 기간도 없어 거기는. 그 불로 심판받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심판석 불로 심판하는 거, 한 일을 심판, 요걸 가지고 연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저리 그래가지고. 퍼지 그런 거는 우리가 휴거될지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요 다 씻어야 돼요. 거기서 다 씻어야 돼요. 그걸 연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퍼저리라는 거죠. 퍼지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 성경을 그렇게 바꿔놨죠. 자기네 교리에 맞게.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행한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이사야서 64장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한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쓰레기통은 깨끗하려면 안에 속에 있는 걸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씻어야죠. 쓰레기통이 안엔 그대로 덮어버리고 밖에만 아무리 씻으면 뭐예요 그거. 쓰레기통을 금으로 만들면 뭐 할 거예요? 쓰레기통이 말이죠 금으로 만들면 그게 의로워질까요? 속에 더러운 게 다 들었는데 너희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들었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다 들었다. 내 피로에는 안 된다. 나를 믿음하게 씻어준다.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을, 영원한 성령을 다 흐르신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지금도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다는 걸 믿고 구원한 그 피가 흘러들어서 양심을 씻어줍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주신 은혜에 어떻게 사람의 의의를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다른 복음 잘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누가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 하였더냐? 누가 그렇게? 아니,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그렇게 쓴 말은 없어요. 주님께서 영원한 구속을 이뤘단 말이 있죠. 근데 말은 또 만들어내니까 누가 그랬던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이야, 저주받죠 그 사람들. 다른 건 몰라도요 그런 사람은 저주받아요 여러분. 아멘. 나는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요. 그들의 입을 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사단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의의 종으로 가정한 거예요 그게. 그들은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은혜의 복음에 대해 직접 계시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처럼 여전히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결과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세상에 있던 출생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빼올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을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은 말이죠 나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당신들 죄 지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똑같아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못해 어떻게 늙어서 또 들어갑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무지한 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에서 그걸 모르느냐? 네가 성경을 가르치면 교사면서 이걸 모르느냐? 거듭나면 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 세상에서는 이미 사망 신고됐습니다. 우리는 하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몸은 이미 다 장사 지난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장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받을 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지옥 간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고 죄를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여자 쳐다보고 음란한 생각 안 했겠어요? 자기들이 무슨 뭐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주 성인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래요. 죄 한 번도 안 져봤어요? 여자들 쳐다볼 때 음란한 생각 안 해봤어요? 저기 저 빌보드에 맥주 광고 나올 때 한 잔 먹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남의 거 있을 때 아 나도 갖고 싶다 그렇게 안 해봤어요? 안 해봤던 거짓말쟁이야 당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당신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어떻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서 이 말씀 온고가요 빛과 흑암의 역사에 거기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 읽으라고. 당신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야. 거듭나 봤어야 알지.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성경에서 성령으로 건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행위가 아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의 하늘에 함께 앉히셨으니.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보게 되면은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지, 은혜에다가 뭐 행위 플러스한 게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에 은혜는 90%, 행위는 10%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은혜를 구원받은 걸 행위로 잃어버린다는 건 은혜가 아니야. 너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쏘가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내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게 어떨 때는 미치겠어요. 내가 옛날에 아시아인 사람이 다 떠난 것처럼 점점 보세요. 그런 것만 따라갑니다. 이제 절대 그런 사람 보고 말이죠, 미혹당하지 마세요.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런 얘기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거듭나면은 육신을 안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따라가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천국에 이미 가 있는데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 다녀도요, 우리 편에 지면 막 화가 나고 운동 경기할 때요, 거듭나니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 누가 올림픽에서 금발을 따다가 난리를 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가 보다. 그래도 한국 사람에서 뭐 낫긴 낫겠지 뭐 이러고 말고. 아이고, 요즘 무슨 뭐 싸인가 뭐인가 하는 사람이 뭐 그냥 뭐 그 사람이 노래하는 데는요, 그거 뭐 말도 못하게 난리를 쳐. 전 세계에서 지금.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90%는 될 거야 아마. 어떻게 하느냐고요? 대한민국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거 같은데 새벽기도 안 가고. 아니 교회에다 그런 사람은 그러다 하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과거입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왕국으로 옮겨 주셨으니 이미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질지라도 고백하면 씻어지는 겁니다. 아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고백해보세요, 안 씻어져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는 내가 믿기 전까지는 용서받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용서받았어.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몰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고백하면 씻겨진다면 용서받는단 말이죠. 아멘. 용서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고백을 해도요, 예수의 피가 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과거에 주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많고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죄 져도 괜찮아요. 봐주시겠죠. 뭐 이렇게. 요즘에 심리학적으로 상담하는 사람 다 그러죠. 그래서 죄의식을 없애주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괜찮아.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목사님들도 많이 먹는데 뭐 이러고 책망을 안 하고 죄의식을 안 주는 거야. 그냥 옛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이 썩었는데도 백성들이 평안이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평안이 아니죠. 그들을 그냥 도려내가지고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세상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천국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수백 번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다, 새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뉴 크리처라는 거는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미 끝난 얘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모욕을 받고 몸이 약하고 궁핍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공경에 처해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나도 주님처럼 고난받고 내가 상 받겠네, 나 같은 사람에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목사님 사모님 길거리에 나 전도하다가 불신자가 뺨을 한 대 때리니까 막 울었다고. 옆에 여집사가 아유 얼마나 억울하세요 사모님.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난생 처음으로, 나 목사 사모지만 난생 처음으로 주님 위해서 한번 뺨때게 맞아봤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이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일 피해가죠. 나 피해. 누가 생사에 뭐라 하면 저게 나보고 뭐라고 그래, 막 그냥 같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상 받는 길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이미 죄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쳐지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예수님처럼 은혜로 충만해야죠.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야죠. 이게 충만하면요 막 흘러 넘쳐와요. 넘쳐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영생 받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받는다고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람의 전도들 그래요. 죄 있습니까? 뭐래요? 죄 있습니까? 간단하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마귀가 그래, 마귀가. 둘 중에 하나 택하게 해야 됩니다. 은혜로 보고받은 첫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간단한 복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죠.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충만한 게 뭐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선포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험자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계획을 다 선포했다. 목회자들은요,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선포하지 않으면요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해요. 책망받습니다. 천년왕국 같은 거 안전하잖아요.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죠. 그러면서 주님 기도는 잘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고 아멘. 그리고 끝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회개가 되고, 우리가 자꾸 뭔가 도덕적인 죄만 회개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회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게 회개예요. 감사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기뻐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이 모든 말씀들, 이게 다 들어와야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나는 신부예요. 나는 신부입니다. 아, 교회 가니까 교회들이 그래요. 나는 혼자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신부가 자기 혼자 앉은 줄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부는
교회가 한 몸으로 신부입니다. 교회에 연합하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겠다. 열린 문이 있다. 휴거됐다. 이미 열린 문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미 휴거의 문에 들어가고도 남았죠.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만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미 우리 영과 혼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계산이 갈로리에서 이미 계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1.1%도 더 이상 여러분 패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렇게 간단한 게 얼마나 좋아요. 남은 시간 전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복잡해. 프로그램도 많고 전도 못하게 하고 마귀에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뭐라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무슨 짓 해도 좋아. 열심히 모여서 별 얘기 다 해도 좋아. 대한민국 그래도 좋아. I don't care. 절대로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 얘기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다 난리치는 거예요. 난리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죠. 교회가 왜 있습니까? 등대 아닙니까? 밖을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은 이제는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한국에는 35 청년이 있어요. 나이가 젊은데요. 성경을 2년이나 배웠기 때문에 인터넷에 누구 사람들 얘기하면 다 그냥 탁탁 말씀으로 전부 증거합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그렇게 들었는데도 천전왕국에다 누가 전하질 않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 15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을 나눠서 공부했는데 15년 동안 눈이 안 열렸다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아니까 김영애 선교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지금 몇 번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은혜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옛날 아담의 신부처럼 옛뱀인 마귀에게 속아서 부패되지 않고 또 그의 종들에게 거짓 종들에게 부패되지 않고 거룩한 세마포로 단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무슨 공자말 맹자말 그게 아니라 거짓말 좀 안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그랬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말씀을 증가하고 있죠. 욥기 끝나면 또 뭐하고 다 할 거예요. 저. 제가 목이 쉬었다고 요즘 욥기가 왜 안 나옵니까? 목소리를 좀 아끼려고 그랬더니 아낄수록 또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질러대지 않습니까? 질러대니까요 안에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찬송가도 뒤에서 그냥 소프라노를 불렀습니다. 아까. 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멘. 집이 멀어서 교회 못 오면 꼭 CD나 꼭 들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못 나온 사람은 꼭 오늘 가져가세요. 그거. 아멘. 오늘 성경 공부가 지난주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도 못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 CD를 주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해 보세요.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제가 월요일 날이면은 CD를 10,000개를 오다해서 제가 밴에다가 실어 옵니다. 이제 막 찍어낼 겁니다. 이제 10,000개를 또 떨어진 10,000개 또 살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 모양이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지금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말씀으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옛 뱀 같은 수많은 사람들, 뱀 같은 그러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에게 쏙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뱀의 자식이다 너, 심리학자처럼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옛날에 그 브리스 아글리스가 목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목사를 가르쳤어요. 아볼로 목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였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목회자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면 여기서 말씀 다 깨달으면 가르칠 수 있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어디지? 알라바마에 있는 성도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배드려요. 거기서 교회 갔다 와서 또 예배드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원고를 써가지고 하니까 그러더래,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씩 웃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다른 주에도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계속 확산돼서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전 세계에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부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가 돼야 됩니다. 정말 눈을 열고 말이죠, 우주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이 안에서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중에 휴거될 때 그때 다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날도 똑같은 일, 가슴 아픈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간단한 복음 부패되지 않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들이 단순한 복음을 외면하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서 아버지 구원도 못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의심을 줘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영이나 다른 예수는 잘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리저널하다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의 입을 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단순한 복음이 단순하니까 이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여서 옛날 갈라디 교회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눈앞에 보이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시대에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구약적인 걸 가지고 지금은 갖다 붙여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속이고 잘못 가르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꾼들이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많은 성도들을 속이고 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 시대처럼 그런 사람들이 깨닫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하는 무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실 날까지 말씀으로 이제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 만날 때 말씀의 의함으로 씻어서 정결한 신부들로 다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들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하게 일하게 담아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그리스도 저 은들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사기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기회 주 따라가고 일락을 파여도 당황치 말고 잠들고 볼 때 너 또 슬플 때 너 주의 맘에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에 늘 안심하라 내 소원을 듣게 다 맡겨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찬송가가요 영어를 잘못 번역해가지고 잘못된 가사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우리 김영애 전사 모실 때 제대로 번역한 찬송가를 가져옵니다. 한 30권을 사셨어요. 여러분 한 가정당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찬송가를 다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집어넣을 수 있어요? 컴퓨터에다가? 해야죠. 그러면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오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아이고. 저한테는 한 권이 있거든요. 목사님 때 가서 보셨죠, 그죠? 그래서 영광을 주께 이런 제목인데 제가 그 찬송은 안 바꾼 게 그것까지 바꾸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럴까봐 그건 안 바꾸고 내가 혼자 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집어넣으면은 여기 비치니까 그런 줄 알고 다 하겠죠? 어차피 주님의 말씀에 따른 찬송가 하면 되는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번성한 대로 주님의 것으로 또 감사로 선교로 주님 앞에 드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며 또 바치는 손길마다 심은 대로 더 거두어서 이 땅에 물질로 심어 또 거두고 물질계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축복된 남종과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